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죠? 본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32절까지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인간을 진단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1차적으로 인간을 진단할까요? 인간을 진단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을 진단합니다. 왜 인간을 진단하느냐? 그 필요성이 뭐냐? 자, 우리가 보고 접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 있잖아요. 지구촌의 모든 문제, 나 자신의 문제, 그리고 외부의 모든 문제가 결국 귀결이 진단한다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법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과 제도와 시스템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인간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다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서 비롯된 결과예요. 역사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지난날의 역사,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아닙니까? 전쟁도 인간으로부터 빚어낸 결과고, 환경 문제, 지금 환경 때문에 덥잖아요. 덥고 막 살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이 환경 문제도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문제.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문제들이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을 진단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진단을 해야 뭐가 나옵니까?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은 해결책의 시작이에요. 진단 없이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TV 무슨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보세요. 먼저 진단부터 하잖아요. 한국의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한다, 교육을 진단한다, 정치를 진단한다. 전문가들이 막 문제 제기하고 원인 분석하지 않습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치료받고 싶어요. 해결돼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부터 하죠? 진단부터 하잖아요. 진단.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고, 진단을 잘못하는 의사는 돌팔이야지. 돌팔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뉴스상에. 운동도 공부도 다 진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테스트. 학원에 가도 이 아이의 지금 수준과 실력이 어떤지 테스트하고 진단하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슨을 받을 때도 코치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쳐보세요. 진단부터 하고. 그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세요. 로마서가 이게 복음의 집대성인데, 지금 흐름을 보세요. 1장에 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작업하고 접근하는 게 뭐죠? 인간의 문제부터 진단해요. 복부터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지고 행복하고 막 이런 화려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무겁고 심각하고 뼈 아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죠. 인간의 문제 제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진단하는 거예요. 죄악 문제부터 언급합니다. 우리가 기피하고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것, 그러나 마주되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우리 병원은 왜 가기 싫죠? 무서워서 가기 싫잖아요. 내가 어디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우리의 질병의 상태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 죄악 문제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선 회개, 후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자, 로마서 1장 여기 16절 17절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이 믿음을 만드는데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막 많이 들어야 돼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만드니까. 그래서 말씀은 엑스레이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사진부터 찍잖아요. 엑스레이 기능, MRI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나의 속 내면을, 나의 정신 세계를, 나의 실상을,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걸 인간들이 싫어합니다. 내 속사정, 내 내면을 뭔가 폭로당하는 것 같고 들통나는 것을 싫어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그냥 내 귓가에 편하고 부담 안 되고 듣기 좋은 설교만 우리가 선호하죠. 예레미야가 핍박당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인간을 진단하니까 지금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가 뭘까요? 통상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제도, 시스템, 이념, 환경, 물질, 스펙, 외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접근 방식이 아니에요. 계속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될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문제, 본질이 뭘까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 내면적인 문제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문제의 근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죠. 터무니없게 생각하죠. 와닿지도 않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부재예요. 복음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부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부재. 성도님들, 내 삶의 가장 큰 리스크, 내 삶의 최악이 무엇이냐? 경제 문제 아니에요. 건강 문제 아니에요. 자녀 문제 아니에요. 마음속에 성령님의 부재예요. 성령의 부재예요. 여기에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성령 부재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이 뭐죠?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합당한 일을 인간들이 하게 되는데 29절부터 32절까지 죄악의 퍼레이드, 죄악의 목록이 쫙 나오면서 이게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건과 사고. 성령 부재로 말미암아 29절, 30절, 31절 이 모든 수많은 죄악들이 다 생산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언어로 표출되고 행동으로 발산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정, 내면의 현주소. 여기 뭐 문제 보세요. 29절.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내면의 문제. 여기에서부터 이게 가득하니까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나오고 수군수군 나오고 비방하고 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로 말미암아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나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부재가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인간들, 타인들까지. 지금 보세요. 1차적으로는 자신과 2차적으로 어떻게 번지죠? 다른 상대방에게 번지는 거예요. 네. 타인도 파괴하고 타인도 불행하게 하고. 네. 왜 마음에 성령이 부재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성령님 모시고 살고 성령님 계셔야 되고 성령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8절,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같이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싫어하매.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모시기를 인간은 이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와 타락, 이게 죄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행동적인 도덕적인 행실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여기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이해하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의 본질이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싫으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에게 행동하겠어요? 싫은 감정 다 아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습들, 싫으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싫으면 인정하기 싫어요. 안 그래요? 내가 지도자를 싫어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싫어해요. 그러면 나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명백한 나의 부모인데 내가 부모를 너무 싫어해. 인정하기 싫어. 생물학적으로 부모지 나의 부모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막 부정하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사도 내가 싫어. 그러면 저 인간 교사 아니야. 저 인간 저게 무슨 선생이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목사가 싫으면 목사 아니야. 인정 못해. 이게 싫음의 감정 아닙니까? 싫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게 바로 그게 죄악이에요. 이게 죄악. 자, 여기 오는 19절, 20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한마디로 19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좀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변명하지 못하는데 나는 인정 못해.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인데 나는 인정 못해. 그래서 성도님들, 인간의 사상, 시편에 말합니다. 악인들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맨날 머릿속에 나쁜 짓 할 생각만 궁리하는 게 악인의 사상이 아니라 악인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기 영국 옥스퍼드의 그 정말로 뛰어난 천재 생물학자,
그 사람이 평생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 그래서 영국의 2층 버스에다가 막 광고문까지 개인 사비를 털어서 막 부착하고 마음껏 인생 즐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다. 이게 사상이에요. 이게 사상.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위험한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여기 20절 무슨 얘기죠? 19절 하나님의 창조론을 인정을 안 하죠. 학교에서 창조론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을 안 하죠. 부정하죠. 무엇을 주장하죠? 대신에 대체하는 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으로만 우리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가설. 요즘 추세가 많은 진화론자가 회의를 느껴서 벗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 같지 않아요, 어머님들. 병원의 의사들이 인간을 해부하고 수술하면 정말 다들 이런 정교함이 어떻게 진화될까 의구심이 생긴대요. 이건 만들어진 것이다. 마귀의 대국민 사기극이죠. 하나님의 존재 증명 어떻게 증명한다? 창조 세계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세계. 19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무엇으로 보이셨냐면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창조 세계로 이건 내 작품이다. 내가 만들고 나의 손길에 의해서 탄생됐다. 하나님의 선언인데 인간이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절대 인정을. 왜? 하나님 싫어하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안티니까. 네? 그래서 봐봐요, 어머님들. 이거 봐봐요.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유명한 작품. 제목이 뭐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작품을 딱 감상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렸을까? 작가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가면 꼭 그 큐레이터들이 작품도 설명하고 그 옆에 작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잖아요. 작가의 생애, 작가의 사상, 작가의 삶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도록. 반고우잖아요. 반고우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술 작품 보면 꼭 이렇게 사인이 있어. 사인 밑에 사인 있죠. 오른쪽 밑에 하단에 측면에 사인 해놓잖아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사인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작품이다. 저작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간들이 막 부정하면서 지금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 맨날 우리 입장만, 내 입장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입장이죠? 하나님이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심지어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어떤 자녀라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페르나죠, 페르나. 네? 성도는 누구냐?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 일단 신앙이 깊고 안 깊고 사랑하고 안 하고 떠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
그분이 최고다 나에게. 그럴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도 기도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사들이. 다윗은 어떻게 인정했죠? 주님밖에 없다 나에게.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성도님들? 나에게는 주님이 최고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인정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님들,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분도 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도해 가십니다. 인정도 안 하는데, 네? 학생이 지도교수의 능력도 인정 안 하는데 교수가 그 학생을 지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신다. 인정과 지도가 같이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지도자고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 가실 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할 거고 나에게 복을 줄 거고 이런 믿음의 인정이 있을 때 내 인생을 그분이 지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그래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부정하면 그분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우리의 존재가 패싱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 피곤하게 살죠. 어떻게 피곤하게 삽니까?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경쟁해야겠죠. 열등감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인정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 신앙은 뭐예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는 거예요. 네? 싫어하는 자가 그렇게 대해드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게 다 경외심 아니겠어요? 경외심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전도서의 결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그런 건 아닌가요? 말씀이 엑스레이라 그랬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실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아프구나. 이 부분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그분만이어야 합니다. 그분이어야 해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막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채워지려고 하고 살아가고 행복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말씀은 말하냐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3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인간의 문제,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이게 또 인간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23절 같이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다 망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상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막 섬기죠. 피조물.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비정상이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조물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싫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인간이 신을 경배해야지 인간이 인간을 왜 경배합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물.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해, 달, 뭐 이집트 해, 달, 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다 신으로 신격화하잖아요. 사람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여기가 어디예요? 팔봉산, 대구 팔봉산. 입시철만 되면 여기에 그냥 문전성시 새벽 2시부터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이 뭐에 돌이자 돌 앞에 왜 빌어요? 돌인데 얼마나 코미디예요. 돌 앞에 왜 빌어요? 돌한테 왜 마음을 드려요? 왜 잘 봐달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되냐요? 콘서트장 가보세요. 이거 완전 예배 뜨거워요. 열광이고 막 눈물 흘리고 팬들이 스타를 좋아하는 이건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예배고 경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돌이 뜻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아이돌이 우상. 사람을 이렇게 막 섬기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지도 않은데 사람 마음 속도 모르는데 금방금방 바뀌는데 왜 이렇게 사람한테 우리를 목을 맬까요? 그래서 막 요새는 무슨 조금 탁월한 사람이면 다 그 앞에다 뭘 붙이죠? 갓이에요. 사람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갓 누구. 왜 이럴까요? 왜 싫어하고 왜 인정을 안 하고 왜 대해드리지 않고 왜 하나님 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간단합니다. 문제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번 같이 해주세요.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지는 거예요. 감각이 둔감돼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나에게 영광스럽고 최고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무지하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애들 손에 뭔가 뭐 수억 원짜리 수표를 애기가 딱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아저씨가 사탕 주면서
그걸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수표가 얼마짜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사탕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내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보세요. 바울.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니까 비로소 눈을 뜨고 예수란 존재를 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사는. 그래서 성령님, 그러니까 자, 오늘 28절 우리가 핵심 구절을 우리가 또 본다면, 이렇게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님, 이 부분이 성도냐 아니냐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정성이고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와 의인은 어떤 마인드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좋아해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상태예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좋아해야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그분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인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을 내 안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같이 해주세요. 성령을 내 안에 원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네? 이런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차이가 뭐예요? 모시지 않느냐 모시느냐. 내 마음속에 누가 우리를 모셔요? 모시고 싶은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닐까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 아닐까요? 모시기 싫은 사람, 내가 싫어하고 내가 인정하기 싫고 그런 사람은 모시기 싫죠.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안 하고 뭘 하고 안 하고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실종되어 있느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현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악인들은 성령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님 없어도 잘 삽니다. 그냥 나한테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성령님 마음속에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가득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충만함. 그냥 성령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로망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여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뭔가 가득 차야 충만함을 느낄 때 흡족함이 있고 희열이 있듯이. 그래서 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성령님을 가득 채워야 하느냐, 성령님을 마음에 두어야 하느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니까 마음이 천국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환경일지라도 성령님 모신 그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천국과 같은 느낌과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맛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안정이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힘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일관돼야 되잖아요. 마음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두어야,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만약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차지할까요? 딱 한 존재밖에 없죠. 마귀 사탄 아니겠어요? 네? 마귀가 차지하고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무소속인 상태가 한 번도 없어요. 무소속이 아닙니다. 인간은 둘 중 하나예요. 성령에게 소속되어 있든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무소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매여 있든지 마귀로 매여 있든지 둘 중 하나라니까요. 내 마음에 성령이 더 가득 차 있는지 아닌 마귀와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갈림길에서의 싸움이에요. 선택과 결정과 결과예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상태, 내 마음이 가장 위험한 상태,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 텅 빈 마음이에요. 가장 위험한 상태, 내 안에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텅 빈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걸 우리는 늘 직시해야 됩니다. 공간을 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공간을. 축구 경기 공간 싸움 아니겠습니까? 점유율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점령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텅 빈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에 마귀가 침투하고 점령하고 지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뻔하죠. 오늘 본문의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자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뭐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비인간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속성대로 사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마인드예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산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뻔한 결과예요.
육체의 정욕과 육의 속성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그걸 원하죠. 쾌감이 있으니까. 마귀의 속임수고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성도님들. 이걸 빨리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 당하면 안 돼요, 순진하게. 육체의 속성은요, 육체의 본능은, 그래서 그 본능의 방향이 어디냐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이 거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풍속대로 살고 세상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속성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게 성도의 타락이에요. 그 세상의 가치는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온통 다 외모, 누가 뭘 입었다, 다 외모, 뭐 워터밤에 뭐 어떤 핫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명품 다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그냥 경쟁으로 치닫는. 그리고 이 육체의 정욕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본능과 이 정욕의 절정은 뭔지 아세요? 육체의 정욕으로 살면 반드시 인간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 그죠? 왜 이렇게 망했죠? 하나님께 심판당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이 시대를 보세요, 성도님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합니까?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이 다 훼손시켜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이 부재되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26절 제가 읽을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같이 읽어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보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성적 타락? 동성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님들. 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예요? 동성애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의 그 행동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리라, 영리.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와, 그죠? 여자는 남자와, 남자, 여자. 영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영리가 뭐죠? 역기능이에요. 역으로 사는 거예요. 역주행이에요. 다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훼손하고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완악한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커밍아웃하면 막 와 멋있다, 야 멋지다, 용기의 박수를 친다. 그러면서 막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심지어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분들 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예찬하고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서 설교하고 축복하고. 여기 보세요. 이 무지개가 그죠?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퀴어 축제 막 그죠? 축제하고 이게 축제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제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축제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물론 여기에 죄에 빠진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이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들의 죄악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세상에 다 이게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더 문제는 뭐냐면 워낙 비정상이 많으니까 그냥 다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네? 잘못된 것을 몰라요.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옳다라고 말해요. 주장해요. 그래서 왜 차별하냐고.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어라.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부정하면 그냥 내 생각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옳다는데, 내가 자유인데. 이렇게 무법천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그래서 성모님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이게 가장 무섭고 내 삶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교회당 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의 본질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반응일까요?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너 나 싫어해? 그래, 자유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기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같이 읽어. 시작. 하늘로부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진노가 내 삶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진노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관심이 없는 것을 거기에. 그러니까 저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저의 그 목회의 목표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좋아하고 날마다 그 성령님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가득 채워 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기에 달린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떻게 나타내시냐? 어떻게 나타내요? 뭐 하늘에서 막 번개 불로 막 그냥 다 망하게 하고 막 그냥 암 생기게 만들, 암병 생기고 막 가정의 자녀들이 막 잘못되고,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진노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회초리죠. 그건 진노가 아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24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버려 두사. 감이 오시나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녀 망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모가 냅사두면 돼요. 부모가 방치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 그냥 탈선하게 됩니다. 노토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 이게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진노.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같이 읽어 시작.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자유롭게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무도 나를 막지 않는 거,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편하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각도 없다, 고민도 없다, 걱정도 없다, 근심도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아니, 몸이 아프면 통증을 느껴야 되잖아요. 몸이 아픈데 통증을 안 느끼는 건 어떤 상태입니까? 마비된 상태, 마비된 상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이게 편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최악의 선택인 거 아시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좋죠. 지금은 좋은 것 같죠. 구애받지 않고.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그날, 그 순간, 또는 내 인생의 황혼이 짙어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듯한 그 허탈감, 반드시 후회하고 통곡해요. 왜냐하면 선택은 책임을 수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도 무섭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섭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받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생의 골든타임 주시는 거예요.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성도님들. 창조자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단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내 마음에 성령이 부재되어 있는 것, 그분을 원하지 않는 것, 관심이 없고 마음에 두기를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 그러니까 쟁점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가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절, 30절, 32절 성령 부재면 이렇게 살아서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가득 채울 때는 반대죠. 29절, 30절, 31절이 사라지겠죠. 점차적으로 없어지겠죠. 대신 성령의 열매, 복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에 열리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나 자신과 타인을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겠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진단하는 거니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겁고 심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내 마음에는, 내 마음의 현주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싫어하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을 원하고 바라고 모시고 가득 채우시는 복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